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경배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에 사냥을 잘하는 사냥개가 있었답니다. 이 사냥개가 사냥을 하는데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성공한 확률이 몇 퍼센트 하냐니까 100%예요.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사냥을 잘한 개였죠. 근데 어느 날 이 토끼를 이제 잡으러 가는데 토끼를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 뭐 날마다 뭐 자기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토끼를 놓쳐버렸으니까 이제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다른 이제 사냥개들이 놀렸답니다. 100%가 깨졌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은 토끼를 못 잡았다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냥개가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달렸고 그렇지만 토끼는 목숨을 위해 달렸다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다른 거죠. 개는 사냥개는 토끼를 못 잡아서 하루 뭐 한 끼 굶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그죠? 뭐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죠? 사냥개에게 잡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가 달라야 되냐면 중심이 달라야 돼요. 예배 드린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중심이 달라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진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이제 예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도 뭐냐면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리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예배보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 말에 또 우선적으로 해서 예배를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 된다 그러면 또 예배를 실패를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항상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해도 결혼 예배예요. 장례식을 해도 장례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뭐 돌잔치를 해도 돌잔치가 아니라 돌 예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로 해야 되냐면 예배로 끝내야 돼요.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추석 명절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몇 분이 그렇게 이제 질문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감사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문에 또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되냐면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되고 예배로 마무리해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결혼식을 하는데 왜 예배 드리냐?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 일주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것이고 내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중심을 뭘로 드려야 되냐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 중심, 그죠? 중요하죠. 그게 예배인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도 사람 나름이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때와 그냥 거지를 만날 때가 다르잖아요. 결혼식 가는 거하고, 그죠?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거 다르잖아요. 옷차림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어떤 시간이다?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와야 되냐면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초청하신 것처럼, 그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시간 개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믿어지면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믿거든요. 저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걸 저거 믿고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배는 뭡니까? 예배 될 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이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이냐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제도 아무나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뭡니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멘 뜻은 뭡니까?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아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소리 크게 할수록 좋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100% 믿는 가운데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만 또 크게 했다고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소리도 크게 하면 좋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죠? 나는 그걸 확실히 100%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뿌리가 더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교제는 뭐냐? 하나님과 이거 하는 시간이죠. 그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세상적으로 많은 그 대화할 때 뭡니까? 아이들 그 얘기하죠. 자녀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말을 안 해. 뭐라 그래요?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문자 보냈는데 그거, 그죠? 답변하면 씹는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씹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아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그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기도 제목도 적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뭐냐? 은혜를 뭡니까?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라 생각하면 또 재밌고 이걸 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은혜랍니다.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믿음 생기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이 내 것으로 딱 붙잡아지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서 옛날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그 섬에서 오신 거예요. 이거 섬에서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었는가 봐. 근데 이분이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인데 와서 막 설교를 하니까 너무 신난가 봐.
온갖 때만 모든 막 유머를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2시간 설교했는데 진짜 배꼽 빠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웃다가 막 시간 다 갔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타고 왔는데 엄청 웃었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모든 거 웃기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웃기는 소리 들었다 그럼 눈물 날 수 있고 웃음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지난번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엔돌핀의 7,000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에요. 그게 언제 나오냐? 말씀 들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간은요 안 움직인대요. 간은. 그래서 간이 우리 몸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 간이 우리 몸의 어머니래요. 그런데 이 간은요 절대로 안 움직인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참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움직일 경우가 두 개가 있대요. 어떨 때 움직입니까? 누가 웃겼을 때 간이 움직인대요. 웃겼을 때.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이게 움직인대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찬송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줬을 때 이게 간이 막 움직인대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가 뭐 웃고 울고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답, 해답, 그 다음에 축복, 치유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이게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되냐면 이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진짜 예배 드릴 때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참된 경배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누가 모릅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의 경배 대상이 있죠. 불신자들도 다 뭡니까? 문제 생기면요 경배 대상을 찾아가요. 우리가 추석 때 누구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거기 뭐 만나러 가고 그러죠? 뭐 우리 주은이 다은이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뭐 형님이 보니까 애들 너무 좋아해. 그죠? 그런데 추석 명절 돼서 우리 집에 오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 우리 부모님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장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우리 어머니 계신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에도 누구 중심 움직이냐면 그 부모 중심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누구 중심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만들어 주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부모 중심으로 모든 이 명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경배 대상을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뭡니까? 이걸 섬기고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사단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배 대상을 섬기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경배 대상을 섬깁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뭘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죠? 그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속여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속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마귀가 속였잖아요. 뭘 속였습니까? 이거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속인 겁니다. 그 사단은요 뭘로 속이냐면 첫 번째 요걸로 속입니다. 그죠? 나라는 걸 속여요. 그죠? 네가 최고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는 못한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단은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계시는데 이분이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사모님은 달란트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피아노도 치시고 뭐 바이올린도 하시고 뭐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느 이제 집회를 딱 갔는데 그 딴 사모님들 나와서 뭐 장기 자랑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자기도 한다고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알기에는 이 사모님 장기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 나가서 탁 섰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이 뭐 해보라니까 가만히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그냥 또 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왜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낙심자절하게 만들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최고야. 이게 누가 속이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면 사단이 막 속여갖고, 그죠? 막 네가 최고라고 막 속입니다. 그래서 막 진짜 마약하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이래 되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뭐 아파트 위에서 구름다리 그걸 걷는다고 막 뛰어내려요. 저 아는 청소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리 다 부러지고 그렇거든요. 그 사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갖고 속이는데 그게 뭐냐면 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예배가 필요 없다. 그게 뭡니까? 사단이 너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 뭐로 만듭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육신을 갖고,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속이는 우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신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불신자 경배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뭡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또 이 사단이 섬기게 만듭니다. 요게 4장 오늘 5절에서 7절이죠. 보니까 이 사단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국을 딱 쳐다보게 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줄 것이다. 그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뭘로 속이냐? 요거는요, 좀 젊었을 때, 그죠?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죠. 20대, 30대 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다 응답 받으면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갖고 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그죠? 명예.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안수식 딱 하면요, 목사님들 얘기해요. 뭘 조심해라. 첫 번째 돈 조심해라. 두 번째 여자 조심해라. 세 번째는 뭐 조심하냐면 명예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업가도 들고요, 돈 있고 다 있으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자기 가문 명예를 내는 거예요. 요거 사단이 이렇게 탁 속이는 거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또 뭡니까? 이 권력, 그죠? 힘있게 만들죠. 요걸로 뭡니까? 우상을 만들죠. 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되잖아요. 그죠? 저거 어떤 분 딱 만났는데 술을 막 드시는 거예요. 그 회식 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차를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차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리운전 하려고 하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타고 가면 되지. 그런 거예요. 도시에서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시골에는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쉽게 하면 우리 뭐 우체국장, 그다음에 뭐 조합장, 그다음에 뭐 경찰서장, 뭐 몇 명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거기에 가입된 거예요. 거기 뭐 술을 몇 잔 먹어도 다 가다가 뭡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 경우는 난리 나죠. 근데 시골 경우는 그게 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는 시골 출신 한 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술을 이만큼 먹었는데 운전하고 가요. 경찰 막 삐용삐용 하는데 지나가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보면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사단이 한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이것도 한계가 오죠. 오늘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뭡니까? 오늘 보니까 높은 것에서 뛰어내려라. 뭐죠? 영웅심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그죠? 막 나쁜 짓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깡패나 조폭들은요, 이게 많을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별 몇 개나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별 한 개다. 그러면 가정 청소해야 됩니다. 별 한 열 몇 개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사단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실패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뭡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죠.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눈을 속이는 우상. 그래서 눈이 있지만은 뭡니까? 이게 올바른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이죠. 그 어떤 그 원숭이가 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 다른 동네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가보니까 다 원숭이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동물은 눈이 두 개 되잖아요. 원숭이가 눈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원숭이가 눈 다 하나야. 이제 원숭이 두 개 가진 이 원숭이가 그 원숭이 보고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야, 저것들 완전 병신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들이 떼거리로 와서 그 두 눈을 가진 원숭이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 병신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죠?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더 병신이 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명절 되면 우리 조상을 섬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겁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나와 관련된 친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친척의 얼굴로 탈을 쓰고 온 거예요. 그죠? 이게 날마다 막 찾아와 나의 막 과일 눌리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과일을 눌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제사상을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막 차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제사 때문에 가문이 막 싸움이 일어나. 그런 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귀신이 와서 육신적인 밥을 먹습니까? 그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365일 세 끼 다 해줘야죠. 그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제사드린다. 불효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불효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52주 성리하는 게 좋죠. 예배 1년에 한 번 드렸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귀신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밥 먹겠습니까? 이게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상을 우리가 기리고 조상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우리 조상 없이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조상의 탈을 수 오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 이게 우리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상에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사람들 싸우면 안 됩니다. 정상이 이 사람.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정상이죠. 그죠? 그 사람들 자기 눈이 하나인 걸 또 원숭이는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우상숭배했어요. 모르는 정상이에요. 잘못된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올바른 정상을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복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같은 얘기지만 제사. 그죠?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귀신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많이 하면 정신 문제가 생기고 가문에 다 싸움 나고 이간질 나고 서로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간질 난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합평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 가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영혼, 육, 후손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싸움들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핍박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가정 가문 다 축복을 받습니다. 후대까지 다 복을 받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신자의 경배 대상은 사단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 신자는 다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인간의 경배 대상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인간은 이렇게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냐, 그죠? 결국은 하나님 따라 죄와 사단 가운데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뭡니까? 경배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 창조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없는 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시골에 농부가 있었대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호박 넝쿨이 있잖아요. 호박 넝쿨이 쭉 열려져 있는데 호박이 이제 이게 안 따면 커지잖아요. 막 주렁주렁 따면 커지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줄기는 조그만데 호박이 막 크다한 게 달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불평을 한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구나. 어떻게 저 가나다란 저 호박 그 줄기에다가 저 그다음 호박을 달아놨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 이제 다 누워서 이래 보니까 호두나무 있잖아,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딱 있는데 그 단단한 호두나무 쫙 있는데 보니까 호두나무가 조그만 호두나무가 많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저 호박을 저 호두나무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그 호두나무에 호박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가는 넝쿨에 이 호두를 달아놔야 거 아니냐, 호두 열매를 달아놔야 거 아니냐. 그건 공평하지. 그래 생각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잠이 탁 들었대요.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자다 보니까 뭐가 머리를 갖다 때려버린 거예요. 딱 소리 난 겁니다. 정신 탁 차려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호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머리 이마를 때린 겁니다. 혹이 이만큼 난 거예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진짜 호박이 저만한 게 호두처럼 하나 더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가 난리 났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호두를 저리 달아놨구나. 공평하신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돈 100배 있다. 여러분 큰일 날 사람이에요. 나 돈이 없다. 하나님 축복하는 중입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그죠? 동물이 말에 우리를 다스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저 돼지가 우리를 다스린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개가 우리를 다스린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개를 그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누구냐? 우리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그런데 또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냐?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누굴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다 입이 아닙니다. 기가 있다고 다 같은 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하나님을 높이는 그죠? 손, 하나님을 전달하는 발,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듣는 귀, 그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복음 편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되고, 우리 후대도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경배 대상, 그죠? 이 성경에 써져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냐, 그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죠? 복 받으라.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죠? 구약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자, 왕,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주인공은 안 죽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죠? 만유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 인생의 주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세상 사는 목적. 세상 왜 삽니까? 세상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물으면 처음에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다음 결혼 멋있게 하려고, 배부르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는 목적, 우리 동물과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왜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사단의 전문 달란트가 뭐냐? 노래죠. 그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대부분 노래 때문에 자살하고 술 때문에 자살하죠. 타락하는 이유도 노래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지구 종말 언제 끝내시냐?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방향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성도의 경배 대상. 그래서 우리가 경배 대상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죠? 내가 경배 대상이라면 나를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경배 대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 나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 저게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 너무 좋게 보이면 저걸 섬기든지, 둘 중에 너는 한 가지를 택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거는요, 그 우상 숭배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무 안 하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악살이 막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살든지,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믿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 대상, 그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주인 되고, 그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경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에 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랬죠.
우리 경외하다는 뜻은 두렵고 존경하다. 그 뜻이 경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사람도요, 우리 뭐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뭐 조금 막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내가 뭐 좀 잘못한 일 있을 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고백 많이 해요, 저 솔직히요. 물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 무서운 분이 하나님. 하나님 일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보고,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야 되냐면 온전히 쫓아라 그랬죠. 온전히. 그죠? 우리 일심, 전심, 지속. 그죠? 이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요, 가짜로 섬기지 말고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진실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직 우리 경배 대상, 오직 눈에 보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 2장 2절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그전에는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왔을 때는 자기 혼자 갔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도요, 이씨로 얘기하면 이씨, 전주이씨 출신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똑같은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덴이 어떤 곳이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가는데 제자들 다 놔두고 가죠. 오지 말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약간 무식하니까 가서 창피당하니까 오지 마. 그럴 수도 있고요. 나 혼자 가도 그들 다 이길 수 있어. 그 생각 갖고 아덴의 그 아테네 철학 도시에 들어간 거죠. 플라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소크라테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여기 가서 그 사람하고 말싸움을 한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바울이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만큼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진짜 막 예수 영접하고 귀신 떠나고 막 별일 다 기적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영접 한 명도 안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한 명이 일어났다, 이제 외경에 있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로 와서 완전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완전 사업에 실패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똑같은 입장에서 만난 거죠. 동병상련, 그죠? 이심전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와서 쭉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라. 그래서 같은 뭡니까? 말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겠다. 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말로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또 지혜로 되는 건 아니야. 바울은 말도 잘했고 지혜도 있었다는 거죠. 이걸로 그리스도가 전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이 말하지 않겠어.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거는 말로 되는 거 아니고 지혜로 되는 거 아니고 아름다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말로 지혜로 아름다운 거로 꼼짝 안 한다니까요. 사단은 누구 이름 앞에 무너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고상한 말들을 그러고 뭐 재미난 말들을 그러고 물론 맞지만은 그걸로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만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거죠.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정인될 것이다. 우리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 주십니다. 그 여러분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뭡니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영적 힘 얻고 은혜 받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내면 증거가 납니다. 어떤 증거요? 마음, 생각, 먼저 생각부터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경배 대상을 여러분이 바꾸는 가운데 영혼 육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언제 재미가 있냐? 신앙생활을 성공할 때 재밌습니다. 그 여러분이 재미없으면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인맥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이 그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님 모르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뭘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게 가야 될 분명한 가치를 모르는 거다 지금. 우리가 가치를 안다 그러면 시간 없어도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돈 없어도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몸을 다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돈 없다, 병 들었다, 무조건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헌금 안 해도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다. 가치를 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나는 만약에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다. 나는 생명 걸고 간다. 근데 나도 아직 그걸 발견을 못한 거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발견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성공을 하면요 뭐가 되냐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공예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공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까지 이게 공예배입니다. 물론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월화수목 금토일 다 나오라 막 그거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예요. 토요일 주말은 안 하고 새벽 5시 반에 이제 예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15분 메시지하고 한 6시까지 해서 마치도록 5시 20분부터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현장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려지면 지역의 흑암도 꺾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또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업과 또 우리 경제까지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경배 대상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성님 되게 하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받는 축복 누리는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